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서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앙 고백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재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교단 100주년과 함께 처음으로 만든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을 우리 평신도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요약하고 또 우리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명확했던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 있던 주제들을 제가 13가지를 뽑아서 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가능하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요. 성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그 이제 거룩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 대변되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총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살과 피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희생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그 중에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약속의 피죠. 그래서 이 피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언약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감격이 있죠, 사실은. 성찬식을 할 때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생각나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기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념. 자, 우리 그 이미지에 보면 포도주와 떡이죠. 여러분 이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의미가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만져지는 것,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포도주는 향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다 이용하고, 당연히 성찬 예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듣는 것, 청각, 미각, 촉각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기념의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읽고 보는 개념인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려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재현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떡을 떼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셔서 그 성찬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장면을 재현하고 오늘날 이 시간, 이 2000년 시간을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념하다의 의미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오감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은 있을 수 없어요. 비대면의 성찬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성찬식을 한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념하는 것, 기억하고 회상하고 재현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이게 기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따라할까요? 참여.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장이 되게 길어요. 사실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이 신학자들이 만든 이 개념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장시간 연구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참여하는 게 이 성찬에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참여할 때에 그 뭐에 참여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런 놀라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그러니까 이 성찬은 아무나 앞에서 성찬식을 주관할 수는 없고 안수받은 목사가 할 수 있는데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성찬식에서 이루어져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걸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어떤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사귈 때 되게 음식 먹는 것으로 사귀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 만나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어 뭐 이러잖아요. 밥 한번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일 많이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먹을 식에 입구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뭘 같이 함께 먹는다. 이 행위는 너무도 중요한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요. 그래서 성찬에서는요, 이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뭐냐면 한 사람당 빵 한 개씩 먹는 게 아니고 큰 빵을 떼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 있었던 것을 떼어서 같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병에 담겨 있는 것을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그 가톨릭에서 하는 성찬 보시면 그냥 이만한 성배를 들고 같은 잔에다가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 입 딱 닦고 입맛인데 한번 닦고 이렇게 같은 잔을 마시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제 위생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분잔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찌개를 먹는다. 지금 요즘은 찌개도 다 나눠서 이제 먹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도 각자의 밥을 밥솥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밥솥에 한 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찬도 한 빵을 떼어서 우리가 원래 한 공동체고 한 식구고 한 몸이다. 그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찬은 온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의 확대적 개념이 뭐냐 하면 공동 식사입니다. 교회는 왜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함께 밥을 먹는 식구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식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식사가 예전이 성찬이라면 교회에서 먹는 밥은 그런 성찬의 확대적 개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있으면 꼭 참여하셔서 음식을 함께 먹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뭐 자기는 나는 그 여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혹은 나는 체질이 안 맞아서 이러면서 어떤 함께 먹는 것을 꼭 빠지려는 분들 바빠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식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신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몸이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식사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지만 여러분 식사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역에서도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는 모임들을 또 전도회에서도 이렇게 기관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 있으면 꼭 열심히 참여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좋은 공동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아름다운 교제에 이러한 성찬의 참여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원래 근본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마시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을 좀 가능하면 자주 하기를 원하고 저희가 한번 그 지난달에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하는데 제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다 나와서 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하나씩 다 떼서 이렇게 드렸어요. 참 원래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 2부 3부 때 이제 인원이 수백 명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못해서 편의상 이런 식의 우리가 성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찬은 사실은 이제 200명이 넘어가면 그렇게 일일이 다 떼어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성찬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루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루터 교회들은 그런 의미에서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수천 명 교회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그러면 성찬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찬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명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어떻게 잘 하는가. 자, 상당히 그때 루터교회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좀 그래,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 하지만 이제 이런 예전이나 이런 예식에 대해서는 간소화하고 최소화했던 것이 사실 우리 개신교 역사거든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왜냐하면 성례전을 어떻게 잘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또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는 것, 이제 여기에 사실 더 포커스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원이 수백 명이 되면 누가 세례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부도 사실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인원 같으면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없고 또 그것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최근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저촉되는 일과 습관을 했다면 그건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는 이런 적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에 대한 그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이제 성찬의 예식을 잘 진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뿐 아니라 이 감사는 당연히 기쁨을 동반하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이 예전 안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것도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기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먹는 행위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마다 꼬박꼬박 3번 이상 하는 규칙적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예요. 근데 이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적인 문제, 소화를 못 시켜서 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잘 못 먹으면요 인생 급격하게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즉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는 거. 이게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뭐 며칠에 한 번 정도는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1년 내내 혼자만 먹는다? 이게 되게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보다 혼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심리적인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인 가구 제일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1인 가구가 참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결국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함께 음식을 먹을 기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 간에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러한 일상의 식사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성찬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감사의 예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영적인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서 음식 먹을 때 행복해질지어다. 뭐 맛있다가도 누구 권사만 나타나야 입맛이 떨어지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밥맛이 없다가도 우리 그 장로님만 보면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음식이 땡기고 이래져야지.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한 그릇 먹을 것도 두 그릇 먹고 싶고 막 이래야 사실은 교회 생활하기가 그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잔치자리 가면 당연히 즐겁고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감격에 있고 눈물도 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감사하니까 성찬은 이 희생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기쁨과 감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예전인 겁니다. 신비로운 예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기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참여, 또 성도 간의 놀라운 영적인 교제, 그 가운데 느끼는 기쁨과 감사, 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된다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천국 잔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모든 것을 감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예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성찬의 그 빵을, 또 성찬의 잔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가장 이 종교다운 모습, 종교라고 하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잠깐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찰나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성찬을 자주 했으면 좀 좋겠고, 또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진지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빵을 입에다 넣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구나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그러나 그 고마움과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되살아나서 세상의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을 누리는 예전과 예식이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매년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저도 생전 처음 했던 고등학생 때의 그 성찬식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진짜 포도주를 써가지고 마시니까 삥 하고 이제 술 취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분들에게는 좀 알딸딸하다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들이 그 성찬을 준비하실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 예배위원들이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제 연습해서 이렇게 나눌 배종하실 때 아주 성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치도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그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희생, 기념, 참여, 감사를 통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예전이 앞으로도 우리 소양교회에 깊이 있고, 또 우리 각자들도 평생토록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